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왕의 나이는 63세 정도의 나이이며 그의 아들 요나단은 35세에서 40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15살에서 19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앞에서 수금을 타는 어린아이로 알았는데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을 치는 시골 아이로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영적 하나됨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즉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가지 말고 왕궁에서 임금 호위병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성은 통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큰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의 신분은 왕자이며 다윗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다윗은 촌놈으로 거지이며 나이도 훨씬 어립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인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같이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박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게 됩니다. 만약 다윗 자신이 요나단의 옷을 스스로 입었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 자신 스스로가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준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해 건방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옷, 즉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냄새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요나단인 왕자의 좋은 옷도 입고 칼도 차고 띠도 둘러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하늘의 옷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5절에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 분위기에 신하들도 그리고 노래하는 여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영웅은 사울 왕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대신하여 사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여인들이 사울 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사울 왕 자신이 높여주려고 했던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고 라고 합니다.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화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쳐들어와도 다윗만 있으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안전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윗이 가장 두렵고 주의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사울은 시기로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에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인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떨어졌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림으로 사울이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자신을 좋아했던 사울이 아프다고 하니까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다윗의 수금 소리가 사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다윗의 수금 소리는 사울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지금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합니다. 60세가 넘은 사울 왕이 17세 정도 되는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는 권력이나 돈으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열등감으로 가득하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속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울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17살 먹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적 거리는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합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2번이나 다윗이 피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다윗을 천부장으로 자천시키라고 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내려가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사울 왕이 노렸으나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기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15절에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알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을 사울은 크게 싫어하였으나 다윗의 지혜로움을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왕자가 목동을 사랑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왕자께서 사랑받을 자격이나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왕자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옷도 입혀주시고 칼과 창도 주시며 위급한 상황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담대히 싸우라고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왕자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악한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 사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악력이 힘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 넘어졌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기에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박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쳐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제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세상의 제국 역사가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제국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의 권위를 따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성취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조건 없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